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 그렇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희망의 날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특히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아벨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방주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아의 가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노아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조부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 에녹이죠.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50세의 손자 라멕을 낳았습니다. 에녹이 승천할 때의 라멕은 113세였어요. 그러므로 라멕은 에녹의 신앙을 배우고 경건을 배웠습니다.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 라멕의 아들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경건의 가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이 노아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위로함을 받고 그 어려움 중에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이것이. 그럼 노아의 시대 배경은 어땠느냐? 그것은 부패한 시대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시대.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마음에 근심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성탄절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마지막 결론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예수님 대신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고 초대교회 속에 강림하신 성령님,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아기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근심하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생기신 거죠. 창세기 6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죄로 가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종말에는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에 가득 차 있는, 빠져 있는 이런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죠. 다 눈이 멀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습니다. 전부 장사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더럽히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주시고, 목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시몬에게 보여주시고, 안나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제가 로마서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로마서의 주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되어 가지고 어둠의 세력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8절, 9절, 10절 이 부분에 뭐가 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암흑의 시대에 사람들이 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근심하고 하는 이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완벽한 의인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러니까 완벽한 의인은 없어요. 의인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게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갔다. 이 좀 에녹하고 좀 비슷한 공통점이 있죠. 예? 그 증조부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 가정을 이끌어갔고 그 암흑의 시대에도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자,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지금 제가 지금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였으니.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의 가족 구원, 가정 구원, 자녀들 구원,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의의 상속자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냐면 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록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된 삶을 살고 또 하나는요,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자, 노아는 순종함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순종함으로. 여기 순종이라는 게 나와요. 순종. 자, 우리 창세기 6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이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규격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120년 후에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기예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다는 거예요.
또 7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순종을 보았다는 거예요. 순종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을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라. 그 씨를 온 지면에서 보존해 준다는 겁니다. 보존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노아가 해야 될 일이 그냥 단순히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홍수가 이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우리 순종이라는 게 한 번 순종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 딱 보이는 거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멀리 내다보면서 저 멀리 내다보면서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차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있고 깊이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노아는 뭐예요? 여기는 이건 희생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방주를 만드는 일, 거기에 물질, 시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버리잖아요. 이거를 준비하는 신앙을 가졌다. 이 준비하는 신앙을 가졌다. 이건 제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 쓰세요. 여러분이 일꾼을 보내달라. 우리 한샘교회 일꾼을 세워달라. 일꾼 좋은 일꾼들을 보내달라. 여러분 좋은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주일학교로부터 신앙으로 양육하고 세우고 키우고 중고등부에 올라서 또 크고 청년부에 올라와서 또 자라고 또 우리 집사님이 되고 나서도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죠. 훈련되어져야죠. 권사님이 되셨다고 다 큰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가야 돼요. 목사님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해. 우리의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모델이 물론 어떤 좋은 인물들, 어떤 좋은 사람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점들을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이런 것이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까지 닮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기도의 경건의 습관, 이러한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형상을 배워가는 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래요. 꾸준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이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좋은 증거를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노아 시대와 같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그걸 못 듣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은 그 일을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을 증거하는 자가 됐고
그 다음에 구원함을 얻었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증거가 뭐냐? 그 기초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었던 그를 받쳐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는 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거는 우리 본질로 돌아가면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동영상 예배를 같이 이제 교육자들 이렇게 듣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을 하시면서 염려를 극복하려면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이 공통점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아주 참 은혜가 너무 다른 때 은혜를 많이 받지만 믿음이 있어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기초라는 기초.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믿음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믿음의 결과는 감사. 믿음의 결과는 감사. 근데 믿음이 기초가 된다. 이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지금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그걸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믿음. 이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는 것. 그걸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면 믿음이라는 말을 받쳐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받쳐준다. 그 뭐냐면 집으로 말하면 기초가 된다는 얘기죠. 집의 기초.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것처럼 이 집을 세워지는 게 이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신앙의 집을 위해서, 신앙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 믿음의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 이 믿음은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초가 된다. 그리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볼 수 없는 걸 보게 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이게 증거라는 표현인데 증거. 그게 뭐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내적으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인데 그것이 여기에 지금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고 내적인 확신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은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근거가 뭐냐?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이다. 말씀. 거기에 대한 근거가 말씀이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벨이 가졌던 믿음, 에녹이 가졌던 믿음,
노아가 가졌던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신뢰가 된다는 거잖아요. 신뢰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신뢰가 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오든지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가 들려오든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다가 들려오든지 그것이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기초가 되고 그것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해주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게 생명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 믿음이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초가 튼튼해야 그래야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정말 힘든 세상을 사는 거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이제는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이게 3단계 올라가면 또 더 어렵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이며 사업이며 일터며 모든 이 시련들을 견뎌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동영상 예배를 드리시지만 몇 분이나 들어와서 보시겠어요? 사실 동영상 예배는 이 시간에 똑같이 같이 드리셔야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그냥 또 그렇게 안 하면 그거 보다가 듣다가 또 다른 일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안 돼요. 아주 소수의 사람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바로 노아에게 있었고 에녹에게 있었고 바로 아벨에게 있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모세에게 있었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자기가 영적인 믿음의 확신을 갖고 간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 수많은 애굽의 군대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담대히 나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이 그게 증거예요. 증거. 이 증거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우리 자신에게도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그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에 권위가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봐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줍니다. 떡을 떼주면서.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나 예수님이 풀어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눈이 벌쩍 떠있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3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32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이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확신이 섰다는 거잖아요. 그냥 볼 때는 안 보였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서 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한 걸 보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셔야죠.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친 우리 영혼들에게, 상처받은 우리 영혼들에게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것은 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증거, 보상을 받은 겁니다. 보상을 받은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주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 사람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 어려운 때 어떤 바르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전까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첫 학기 등록금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2학기 때부터 저의 등록금을 후원해 주는 분이 생겼어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참 어려운 때인데 우리 그 유방암을 고침받은 그 권사님의 그 딸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친척되는 분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제 저희 등록금을 내준데 이분 집을 오래간만에 한 1년 정도 됐을 땐가 제가 거기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간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 겸 간 겁니다. 근데 첫 번에 딱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그때 제가요 정말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아픈 얘기를. 예배 드리면서 권사님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긴장이 됐죠. 나를 소개해 주신 분이 그냥 눈이 동그래가지고 좀 축복기도 해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권사님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얼버무리.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오신 걸 믿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걸 믿고 부활하신 걸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그 소개된 권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아니 처음 하자마자 왜 이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같이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 목회자가 이런 부잣집에 이런 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오라 그러지도 않고. 근데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진짜 내가 가면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이것이 참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또 남편 되시는 분도 또 교수님이셨어요. 그 어느 게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분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없어요. 그냥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도 오랜만에 이제 병원에 와서. 근데 이분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 15일 정도를 기도를 했어요. 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한데 병원에서 제가 딱 가서 거기서 똑같이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정말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주님 오신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신을 얻게.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좀 위로하려고 보니까 오래 못 가실 것 같아요. 상황태가 곧 천국으로 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괜찮아지실 겁니다. 위로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생명 불러가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거기 가족들이 다 있었는데 다 박사님들이에요. 다 교수님들이고 다 뭐 정말 세상으로 내놓으라는 분들인데 저기 원장 조카가 거기 현대 아산병원 원장이신데 왜 그래서 예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회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집사님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다 봤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100주년 기념 저거 하는데 그 자네들이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때 저를 다시 또 불렀어요. 제가 거기 가서 그때 또 말씀을 전했어요. 그 제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또 시인들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노아 시대의 경고하심이에요. 이 경고하심이 뭐냐면 앞으로 110년 후에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한다는 게 노아가 얼마나 어렵겠냐,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미친 거 아니야? 무슨 홍수가 나고 무슨 심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천국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면 관심이 없는 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잘 돼야지 되고, 지금 현재 문제가 경제고, 지금 우리에게 당한 문제가 건강이고 우리 자녀들 문제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되는데, 미련한 처녀처럼 이 길을 갈며 가겠어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함으로 가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거 정신 못 차리니까 이렇게 지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요즘 전도해도 걸려요. 얼마 전에 어디에서 전도지 나눠주다가 경찰서에 잡혀갔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광고지 돌렸다는 거예요. 그 전도지를 광고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도 허가 안 받으면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래도 때가 안 됐습니까 아직? 이제는 지금 환란이 시작되는 거고, 이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사회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이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한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믿음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믿음 없이는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생명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지쳐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쏠려 있고, 우리 사회에 쏠려 있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 회복해야 되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 이름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 사대 교회나 이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맺히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제발 좀 준비를 해라. 은퇴 준비하라 이거예요. 교회도 은퇴 준비하고 목사님들에 대해서 은퇴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자신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은퇴할 때 가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마지막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게 목회 잘하시고 잘 마쳤습니다. 교인들은 그래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헤어지면서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세상에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래가지고 쓸 수 있겠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뭐 딴 거 없어요. 아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내려놓는 연습해야 되고, 실제로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개척교 목사님들에게 당신이 돈을 내서라도 국민연금 들어라, 총회연금 들어라.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라. 욕심 내려놓는 준비해라. 지금도 여기 앉아서 내가 6년 딱 됐습니다. 2주간입니다. 3년께서 은퇴식을 하는데, 그냥 서류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막 그냥 정말 그냥 울음바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난리가 났죠. 걔들이. 세상에 그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생전 그런 일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막 울고. 그게 왜 울었겠어요? 내가 뵈기 싫어서 울었을까요? 그때를 잊을 수 없어요. 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해.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에게 빠져 있지 않아요. 그걸 끝나고 그 다음 목사님 후임을 해서 지금 잘 35살 된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제가 잘 가지도 않지만, 이런 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기쁨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찬양의 눈물을 흘리고 24장로들이 멸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아가 그걸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래, 노아가 자기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 방주에.
보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120년이 아니라 1000년을 해서라도 자기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는, 의로운 자라고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하는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을 받은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결국 그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는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샘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